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다니엘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30면에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시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주님의 자녀로 일주일간 잘 사셨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자녀로 일주일간 잘 사셨습니까? 네,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위기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이 1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김과 다니엘 세 친구를 볼 때 차이점이 크게 나타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개인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또 장이 1장입니다. 당시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그렇게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그분의 약속하신 그 유다 땅에서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지역에서 강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히 공포에 떨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전에도 많은 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누가 보호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딱히 공포에 떨 그런 이유가 없는데도 공포에 떱니다. 그리고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침략이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아김은 어떤 왕이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사른 왕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외적으로 그렇게 행할지 몰랐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사르고 찢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요아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과 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한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왕족과 귀족에 속해 있었다라고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족, 귀족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 부모들 또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으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모들이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렇게 여호와김 그 왕처럼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최후의 방어선을 자기들이 세웠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 진로를 다시 한번 선택하려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소방관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과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 땅에 있으면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선교지에 나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가는 건 좋은데 목회자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고 계셨을까요? 안 믿고 계셨을까요? 믿고 계셨습니다. 제가 3대째거든요. 할아버님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제가 그 길로 가게 되면 힘들 거라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염려돼서 하신 말씀인 건 제가 아는데 이 부모들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가운데 그걸 잘 믿고 계셨다면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최후의 방어선을 내가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신앙적인 것을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처음에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이름의 그 뜻은 다 그 이방신들의 이름을 따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정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는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중심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도 괜찮아. 나의 이 신앙, 이 믿음은 바뀌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외적으로 보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정죄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바벨론의 학문들을 주입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주입받는 그 바벨론의 그 신앙과 그리고 문화, 역사,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거, 그 배울 때에는 말씀을 볼 수 없지만 그 순간을 벗어나 집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딱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 이 먹을 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들이 어디서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먹을 것은 왕궁에서 대접해 주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인하여서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가슴 아팠던 게 정말 그 왕궁에서 왕이 먹던 음식을 나눠서 주는 거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채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지금도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친구랑 둘이 대패 삼겹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제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육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고기를 또
조금 더 먹거든요. 1인분 이상은 먹거든요. 그런데 둘이 가가지고 10몇 인분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저희도 계산하면서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먹었다고. 대패 삼겹이 그렇게 양이 많지도 않고 그때는 2,000원인가 3,000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먹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안타깝다. 어떻게 그렇게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 한데 그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황관장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다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최소한의 것을 먹는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들보다 못하면 저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저희가 정말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지식을 저희가 안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지켜야 될 그 최후의 방어선이 어떤 거냐면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채식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채식하지 않잖아요. 꼭 채식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여호와긴처럼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가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것을 찾아냈던 겁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고생하고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살 것도 잘 못 사고,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간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사역하면서도 인생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을 발견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최후의 방어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낯설고, 그리고 그 왕자의 보좌에서 내려오시면서 많은 환난이 있을 거고, 정말 사람들의 욕하는 것도 들을 수도 있고 다 아시면서도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도 그 가운데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끝까지 지시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걸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 그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시면서 나가시죠. 굳이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감사함, 그것을 발견하면서 사셨는지, 그 사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있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신앙의 그 뿌리,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심해도 계속해서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를 시험대에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시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대에 오르더라도 은혜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최후의 방어선을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저희의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제 친구들이 얘기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잘못하거나 막 그러면 기독교가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회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발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선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의 다른 모든 장과 마찬가지로 1장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부터 역사하셨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용감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최후의 방어선에 딱 섰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하고 알고 믿고 살아가면 최후의 그 순간에 딱 섰을 때 다니엘처럼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향 유다에서 자랐던 그 어린 시절, 바벨론이 침공해 올 기미조차 없었을 때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다니엘은 계속해서 읊조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국이 침공을 당해 왕이 패하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다른 이름을 갖게 되고 다른 책들을 읽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그는 자신이 정말 아는 참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멈추지 않는구나를 느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포함해서 모든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난간을
잘 아시면서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다니엘의 시대에 바벨론을 다스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서 참된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멈추지 않고 정말 간직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믿음의 선을 긋는 결단력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다니엘의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권적으로 그렇게 통치하고 계심을 아버지 저희가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심을 아버지 정말 저희가 느끼면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께서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에게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문화 가운데 무차별하게 아버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정말 신앙의 그 선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있는 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용기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작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작은 아버지의 그 빛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발견하여서 정말 저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멸망과 그 포로기라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위기가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그런 탄식 섞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가 처한 바벨론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세상의 한복판, 즉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교육과 문화, 심지어 정체성까지 바꾸려고 하며 가치관까지 복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 신앙의 그 타협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조차 거부해야 했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면서 우리 시온 성교의 모든 성도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참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최후의 방어선 가운데에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